오늘은 국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학사상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지킬 거야. 좋아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폐하였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좋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오히려 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주요한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안식교는 분명히 이단이고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서로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시는데, 7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말이 어떤 헬라어의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 안식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말 그대로 쉼이에요. 이 말은 샤밧. 나중에 혹시 한번 써놔 보세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샤밧이라는 거예요. 샤밧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멈추다는 거예요. 멈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뭘?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계속 창조의 일을 하셨죠. 창조의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날은 뭐예요? 샤밧,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일 어떤 얘기 나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7일째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안식일의 개념에서의,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에, 율법의 내용의 안식일은 샤밧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멈추다의 뜻에서 신명기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보면 샤밧이라고 하는 이 멈춤의 자리에서 다음에 그 멈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일이 추가가 돼요? 어떤 거요? 기념하여 지키다, 이제 이 개념보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어려운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위한 구제,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일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일은 멈추고 구제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을 추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신명기에는 출애굽과 관계하여 나온 내용, 그래서 기본적인 출애굽에서 창조와 관련된 쉼, 멈추다의 신명기의 출애굽과 관계하여 약자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멈추고 쉬는 날.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래 주일의 개념, 이 주일의 개념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본래의 예배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배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 뭐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선포하기 바로 전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이 병행하여 지켜졌어요. 보통 교회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하여 지켜오다가 콘스탄티누스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그때까지도 일하는 날이에요.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보니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9번에 보면 321년 콘스탄티 왕제가 안식일을 태양의 날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안식교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을.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역사적인 문헌의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진 않았는데요. 예배와 기독교력이라고 하는 이 그 글 가운데에 마이클 스미드라고 하시는 분이 써놓은 글, 역사 가운데 써놓은 글 속에 이 내용이 너무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321년에 콘스탄티 왕제가 칙령을 내려서 했던 건,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날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쉬는 날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쉬는 날로 지정을 해줬다. 그 이유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념하여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니 이 날을 쉬는 날, 국경일로 지정을 해주었다. 국경이 아니라는 게 고정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을 해주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일요일, 주일날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주일은 우리의 주인,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며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날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안식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 한국교회 초기에 안식일과 주일을 짬뽕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샤밧이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그 안식일의 개념을 끌어다가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주일날 뭐 사면 안 되고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고요, 주일날 뭐 하는 거 안 됐어요. 못하게 했어요. 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만 해야 돼?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군것질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라 그러더라고. 공부까지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의 안식일. 그래서 한국 초기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짬뽕시켜서 한국 교회 안에 이게 그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건 멈춰라. 6일 동안 한 일들 멈추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는,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째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예표하는,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주일의 개념, 지금 현재의 초대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주일의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이걸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 실현될 종말의 모습을 예표해요. 그래서 포로 후기에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더 나아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날, 예배하며 지켜야 할 날, 그것은 주일인데 이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의 내용에 안식일의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 하나를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 교재 하나를 더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의 내용에는 안식일 교에 해당되는 사람, 안식일 교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박명호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넣어놓았을 겁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할 건데 엘리야 복음 성교회, 이게 박명호 씨가 교주로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를 보면 이 안식교가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왔던 제7일 안식 침례교. 자, 여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국내의 이단들 가운데에 이 안식교와 관련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를 약 50만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기독교의 인구와 이단의 인구가 거의 유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단들의 확장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통일교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어져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진 이 부분이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곳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문화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치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이고 존재하는 이유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 그들이
그곳에서 토속신앙을 가진 것들을 보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그들에겐 전부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신이에요. 이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게 전부인 거죠. 통일교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유치원 다니죠. 그곳에서 학교 다니죠. 그곳에서 대학도 다니죠. 그곳에서 직장 생활도 하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단을 이루고 가평에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학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선문대, 천안에 있는 선문대학도 통일교 대학이죠. 직장은 오죽 많습니까? 직장 문제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슈화가 되고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통일교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훈련된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저는 신천지도 곧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신천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 안돼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안식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자, 성경의 안식일은 언제다? 토요일이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씩 봐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0절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의 말씀. 원래는 죄송합니다. 창세기가 아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에 대하여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은 폐지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의 폐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요.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죄송합니다.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령을 폐하겠고. 자, 안식일에 대하여 폐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호세아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이 폐지될 것에 대하여 예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호세아서의 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그 안식일이 폐지된 모습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 오늘
보셨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안식일의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다 없다?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뭘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냐면 안산홍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제7일 안식교라든지 박명호 씨가 있는 예수장막교회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포교 활동을 할 때 이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안식일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에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켰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오해해서 예수님도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식일 지키러 가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은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언제? 안식일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의 풍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전에 왜 들어가셨느냐라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다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샤밧. 멈추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셔요? 일하셔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비난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의 내용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내용도 연관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건 규례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칙령이 있을 때까지 어때요?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하면서 사람들이 지키었다. 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지켰다. 왜? 그들에게 있었던 이 규례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을 지킨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 내용은 이따가 저희가 5번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규례는 지켰다는 내용이 아니다. 규례라는 건 뭐예요? 풍습이에요. 내려왔던 풍습들이에요. 그 풍습을 행하는 거지 그걸 지켰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너무 변명 같은 궁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인식을 해야 될 내용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의 내용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약 시대의 그 상황에도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또 하나, 사도들의 행위는 여러분 선교적 관습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럼 해외에 나가 계실 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관습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요. 옳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전략 가운데에 그들의 관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가요. 함께 하는데 함께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들을 경배하느냐? 아니요. 경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가서 되게 당황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라오스에 가면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요. 이건 그들에게 뭐예요?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서 그건 그들에게 삶이고 그냥 문화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따라 해야 되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 힌두 이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였고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지역사회 안에 그들에게는 그게 삶이고 그냥 문화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다가가서 그분들과 인사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인사 나누는 예죠.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목례로 인사하죠.
여러분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해외 사람들이 인사할 때 목례로 인사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대통령과 인사를 하는데 각 나라의 수장들이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목례하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 목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예요? 존중하는 형태죠. 예의를 갖추는 형태죠. 그와 같이 인사 나누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의 부분들은 그들의 관습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선교를 위한 사도들의 행위는 선교적 관습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율법 아래 나신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율법의 종결,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선교 전략적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일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가 그 황제가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선포할 때 이들은 그 날을 태양의 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제7일 안식교라든지 이 사람들은 주일의 개념을 가톨릭의 권위와 태양신 숭배의 잔재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뭘? 주일을.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다니엘 7장에 이 천주교인들이 이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작은 뿔을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교황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교황권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이 부분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을 배도의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 드렸던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에 칙령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너희 주일은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황제가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선포하기 전에, 일요일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이미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근거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대인의 표징은 할례와 안식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출애굽기 31장 17절이나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17장 11절의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할례가 폐하여졌고, 그리고 그 표징에 대한 건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언약의 할례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 대대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에베소서 2장 12절, 이것만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법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동일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그것들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삼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은 폐하여 졌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인들이나 누군가가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이것은 하나님이 대대에 주신 표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방금 보셨던 에베소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성경만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안식일의 부분에서 안식일이 폐지될 것에 대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시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한번 꼭 성경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킨 사실이 없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6절, 사도행전 17장 2절 이 내용은 습관과 풍습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들은 예배드리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이 배경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규례대로라고 했습니다. 규례는 뭐라고 했어요? 관습입니다. 규례대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들도 규례라는 이 개념 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풍습과 규례에 대한 부분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말세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주의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다. 요 6번부터 쭉 보는데 이제 5번부터 9번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내용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교표를 보여드리면서 성경적인 내용들까지 함께 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드립니다. 이 안식교에 속한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안식일의 준수는 마지막 날 그들의 구원의 표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쉽게 현혹이 되고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 부분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영향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말 많이 봅니다. 안식일 하고 치시면 그러니까 꼭 검색을 할 때 여러분 잘 검색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식일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에 대한 정통 교회의 입장 이런 식으로 치셔야지 그냥 안식일만 딱 치고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안식일이 왜 옳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알고자 하시면 저나 부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들을 영상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찾아서 보지 마시고 교역자들에게 꼭 물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오늘 1차적으로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사탄의 속임수의 말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을 입증하는 부수적인 자료로 성경을 활용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갖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성령님이 내게 주시어서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교사가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